주일이며 전 세계가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의 존전에 함께 엎드려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에 이끌려 이 자리까지 와사오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은혜를 기대하고 예배로 나와사오며 한량없으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처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찬송가 105장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17번 구주강님 3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입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 찬송, 찬송가 306장.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서 감사하네.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을 맞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저의 발걸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심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돌아보니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지내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금 힘을 내어 약속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새 힘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큰 믿음의 담력을 듣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지역을 섬기라고 저희 교회를 주셨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저희들 무관심하게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겨갈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큰 능력을 주시사 남북 간에 서로 화해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두 상생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령중앙 공동체를 기억하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며 힘을 주며 위로하며 용서하기를 먼저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봄날 같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 일로하신 분들 추워지는 날씨에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병약하신 분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아버지 활기차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사역자님들 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잘 준비하여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기를 다한 우리 따뜻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체험하며 참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섬김의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고 서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박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 신약 87쪽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너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로 기다리면서 성탄의 빛을 기다리면서 점점 더 초를 한 개씩 더 켜서 세 개째 켜고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한 주 한 주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살다 보니 가는 거고 세월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은 기다림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주여 믿습니다는 이 말 한마디 해놓고는 내 마음대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땅에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역사의 지향점 그 마지막을
향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다림 속에서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제 마늘 농사 끝냈고 또 내년에 또 농사해야지. 이 시간이 윤회와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기독교적 시각이 아닙니다. 작년도 그랬으니 올해도 그럴 것이고 굴러가다 보면 이래서 이 시간의 역사성을 잊어버리고 반복과 순환이 되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적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친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에게 역사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왜? 기독교적 역사관에는 지향점을 가진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이 이렇지를 않습니다. 다 반복적이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저 반복적인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시작이고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심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지향하여 가는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종말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저 지옥 불구덩입니까? 파국입니까? 아닙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인간의 그 악독함과 어둠의 힘을 극복하고 결국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이 세상을 주의 복음의 세상이 아니라 이상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우리는 이 한가운데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고 복음적 전투지요. 그래서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런 점들을 잘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가장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내면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내 가슴만 뜨거우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세상이야 왜 되든 신경 안 씁니다. 교회 문 밖에야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저 교회 안에서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잘못된 신앙인지 모릅니다. 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 전체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는 이 시각, 넓은 시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성경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더욱더 개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안에 지향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어떤 용량을 채워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갑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에서부터 이미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것, 하나님이 보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은 방향성의 문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을 어떤 방향에다가 방향 지우고 살 것인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한 해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고 그 방향에 성령과 동행하면 당연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열정으로 차릴 수 있죠. 그거는 2차적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지킵니다. 대림절을 지킨다는 것은 한 주 한 주 지나가니까 강단에 촛불이 하나씩 그냥 켜지네, 이게 아니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 빛으로 살겠다라는 다짐 속에서 이 날들을 보낼 때 우리는 대림절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이 과정들이 매우 신비롭고 역동적으로 기록해 놓았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참여합니다. 이 땅이 메시아의 땅이 되게 하는 일에 남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역할의 주인공들은 거의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급하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간 것은 왜 급하게 문안하러 갔느냐면, 오늘 본문 앞쪽에 1장 36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마리아가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누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기도 하고 젊을 때부터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에게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 매우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 즉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사촌지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친족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의 수태 고지를 들을 때에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나이로는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잖아요. 이미 6개월이 되었다고, 6달이 되었다고. 이 소식을 접한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친족. 그러니까 아직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혼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가 자기 몸에 잉태할 것이다라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도 너무 큰데, 그것도 감사한데 두려움이 타갔습니다. 그런데 내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6개월 됐다. 이 말에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혼자 유대 산골 마을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그 뛰어가는 걸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연세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정말 힘겨운 사람인데 아이를 가졌다니 하면서 기뻐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 번화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유대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는 그동안에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던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고 그것도 6개월이나 되었다고 하니 친족으로서 당연히 문안을 하러 가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아기를 가져도 안 가져도 큰 사회적인 흠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홀대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평생 큰 소리를 못 치고 삽니다. 기가 죽어서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집에 자녀들이 가득한 걸 뭐로 표현하면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장군의 화살통에 화살이 넉넉하게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녀의 출산,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그런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가지면은 아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오랜 동안, 나이 늙을 때까지 얼마나 오랜 동안 홀로 사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참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6개월이나 되었다는 이 소식을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죠. 자, 그러나 이 문안 인사를 드리려 가는 마리아의 문안 인사는 인간적 도리를 지키는 정도의 인사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의 과정이었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두 여인의 아름다운 문안 인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잊게 만든 놀라운 인사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39절에서 45절의 이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상 38절의 말씀과 마지막 45절의 말씀을 끈으로 해서 안에 이 내용을 묶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이 두 말씀이 오늘 문안인사 전체를 딱 감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이루어진 이 문안인사로 통하여서 메시아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즉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이들을 감싸고 있었고,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문안인사가 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고, 그리고 45절에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이 말은 뭡니까? 천사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마리아는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참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니 주의 여종이 그것을 받들겠습니다.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을 때에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이 알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 문안인사 말미에 이 말씀을 해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누는 아름다운 인사는 축복된 인사요, 믿음으로 둘러싸여진 아름다운 문안 인사는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만든 놀라운 축복의 문안 인사였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문안을 하니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는 세례 요한,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이미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안 인사를 할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요한이 뛰놀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얼마나 기뻤으면 뱃속의 아기가 기뻐 뛰놀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태중의 아기도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에게도,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마저도 기쁜 소식이 아니면 그는 우리의 구주일 수가 없지요. 뱃속의 아기도 구주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구주나심을, 구주가 이 땅에 오겠다는 사실을 뱃속의 아기도 듣고 기뻐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기들에게도 희망이어야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아기들에게도 구주가 되어야 될 메시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아기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은 어둠의 일이요, 어둠의 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깨버려야 될 상황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태중의 모든 아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뱃속의 아기가 기뻐 뛰고 어머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에게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서로 축복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아름다운 문안 인사입니다. 서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문안 오니 엘리사벳이 너무 기쁩니다. 6개월 된 아이를 뱃속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마리아가 오는 그 소리, 문안 인사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보다 먼저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먼저 기뻐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 시대에 모든 여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복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특히 태중의 아이를 가진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복을 빌었던 엘리사벳의 축복이 오늘 이 시대에 태중의 아이를 가진 모든 자들도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실 때에 하늘에서 빛난 모습으로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땅에 오는 모든 인간의 아기의 모습을 갖추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중의 아기를 보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태중의 아기를 가진 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저주 아래 밀어 넣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중의 아이를 가진 자는 그 무엇보다도 엘리사벳으로부터 받은 축복처럼 복을 받을 자입니다. 그뿐입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웠습니다.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하러 갑니다. 마리아는 이 여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태중에 아기가 있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서로 하나님의 주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만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둘 다 임신한 여인들입니다.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두 어머니와 두 아기가 만났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누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또 돌아서는데 갑자기 무리 중에서 한 여인이 목소리로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복을 받은 사람. 아이를 뱃속에 간직한 자는 서로 격려하는 축복 속에 예수님을 닮은 아이를 잉태한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대에 아이를 가진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그것도 큰 복인데 더 큰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은 더 큰 복이라고 그 복덩이로 태어난 예수님이 여인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면서 오는 겁니다. 서로 빌어주는 데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서로를 축복해주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행복한 사람이 나누는 이 문안 인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행복한 만남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만남 속에 문안 인사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데 참 만남이 어려우면 서로 복을 빌어주기가 어렵죠. 서로 맞닥뜨렸을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만남, 이 전형을 교회 공동체로 주님은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할 뱃속에 있는 모든 아기들에게도 행복한 소식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문안 인사는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들어야 할 기쁨의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문안 인사를 듣고 가장 먼저 기뻐 뛰노은 사람은 바로 아직도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였다는 사실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우리는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람은 안 그러면 천사들이 기뻐했고, 목자들이 기뻐했고, 동방박사들이 기뻐했고, 여러 엘리사벳.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앞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먼저 기뻐하며 춤을 추며 뛰노은 사람이 누구냐?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 그것도 아직 태어나지가 않는 뱃속에서 세례요한이 기뻐 뛰며 놀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 기뻐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고 오게 하는 예수님의 길 앞자리, 길 예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자신의 생명이 거의 죽게 바치는 바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태중의 아기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뱃속의 아기마저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그때 성령이 충만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모든 여자들 중에서 가장 복되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십니다 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 이 축복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축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는 설 수 없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기를 가진 자가 있다면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여자보다 너는 복받았다. 태중의 아이 또한 복이 있다. 왜? 생명이 잉태했다는 것 자체는 어머니에게도 복이지만 생명으로 잉태한 그 자에게도 복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줍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큰 축복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잉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화와 법과 여러 제도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이 이 복을 점점 가리고 점점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즘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결혼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애기 좀 많이 가져라 그러면 아따 세상 모르간 소리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하려고 고생하다가 애를 낳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서글픕니까? 이렇게 큰 복을 빌어줄 기회를 다 놓치는 겁니다. 왜? 태어난 나는 그런 복을 받고 태어나놓고 왜 이 복들을 우리 스스로 감추려 합니까? 우리는 아이 하나를 낳더라도 성경적 관점으로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세상의 여러 가지 제도와 형편을 보고 이런 판단을 합니까? 분명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전하면 오늘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꼰대 소리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판단 기준을 여러분은 어디에다 두고 살 겁니까? 세상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럴 겁니까? 한 생명이 귀한 줄 알고 그 한 생명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요, 그것을 잉태한 자도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이 잉태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엘리사벳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평생 한마디를 하라면 이 마디 한마디만 할 것처럼 이 한마디로 그는 축복해 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태중의 아기를 가진 자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복을 빌어줘야 돼요. 이런 문화 인사를 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우리 세상에 미움과 정오가 극복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복을 빌어주는 교회를 넘어서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확장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방문할 때 어찌할까 모르는 감격으로 맞이했지 않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참, 이 인사도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나이의 간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좀 넉넉 잡고 한 60대였다 칩시다. 그 당시 성경의 표현에 늙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최소한 60 이상은 훨씬 됩니다. 늙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근데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혼한 나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정혼은 대체로 여자가 18살이 넘으면 정혼을 합니다. 대체로 18살. 뭐 어이 보면 손자빨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시간의 나이 차이가 극복돼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베드로하고 요한보라고. 예수님 제자중에 가장 많은 나이 많은 베드로와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이 둘이 콤비가 돼가지고 오만 일 당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사를 나눴는데 연령이 극복됩니다. 이제 갓 아이 낳는 게 뭔지도 모르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아이가 있습니다. 나이 많아서 6개월 먼저 아이를 뵌 엘리사벳이 참 큰 축복을,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나이 많다고 어깨 힘주지 않고 주님을 몸속에 품었다는 것, 아이를 몸속에 품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황대하고 존중합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어디 가도 지하철에
임산부 앉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제가 외국에 가 지하철을 안 타봐, 일본 가서 타봤는데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다른 어떤 데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이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축복해주는 이 아름다운 문안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문안 인사를 나누는 두 여인의 아름다운 화답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문안하러 가는 것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품고 가는 일입니다. 예비된 자에게는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듣는 자들의 속에서부터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여정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두 여인의 축복된 문안 인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길이 보잘것없는 여인들의 문안 인사 속에서 그 빛이 밝혀지고 멋지게 드러났습니다. 유대 시골 한 구석 산촌 골짜기에 어떤 집에서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그 인사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안 인사로 통하여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 영천 골짜기 신령에 신령 중앙교회로 가는 누구는 알지도 못하고 서울에 가면 아무도 모를 그런 작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겠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문안하고 생명의 잉태를 축복으로 여기며 서로 문안하고 서로를 위하고 나이 차이는 극복되고 인사를 나눌 때 바로 이곳에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새빛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대단하게 큰 건물을 지어야 되고 놀랍도록 외적 성과를 이루어야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은 벌써 예루살렘에 태어나야 되고 세리왕까지 예루살렘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유대 산골 그 저쪽 산중의 작은 마을에서 이런 인사가 나누어졌는데 누가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복으로 여긴 자만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의 만남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을 해준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복 중에서 태어날 수많은 약속의 백성들이 기뻐 뛰어놀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문안 인사 속에 우리들의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기쁨이 있어야 세상을 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만남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문안 인사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믿음을 붙돋우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믿음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서로 나누는 축복된 문안 인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고 생명을 잉태한 자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 신령 중앙교회에 이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9장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셔
새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7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내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몸도 받으리. 주 예수여 이 영성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약속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로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표시하며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의 손길이 구별되게 하시고 그의 산업과 일들이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행을 드립니다. 언제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도록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안함을 함께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추수를 감사하여 귀한 행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미화를 하면서 또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차량 운전으로 주방으로 또 교사로 찬양대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예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우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을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모두 동참합시다. 그리고 온 교우들은 공적으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이며 성서주일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장로회 정기총회 12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영천 명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임직식이 있습니다. 안강광명교회 그리고 인포교회 기억하시고 축하하실 분 있으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은찬 주사님께서 안강육통교회 교육전사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그동안 교회 꽃꽂이로 참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했는데 이제 신학교 다니다 보니 또 필요한 곳에 사역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유리발 합창단 연주회가 12월 18일 주일 오후 5시 영천시민회관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신자부 하반기 새신자 환영회가 다음 주일 있습니다. 네, 오늘 나가실 때에 떡과 음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명수 권사님께서 우리 손자 전시원이 100일 떡을 낸다고 합니다. 맛있게 받아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에 오늘 또 고기와 떡이 제공됩니다. 조희택 집사님, 장윤희 권사님 가정에서 냅니다. 예, 어쨌든 잘 먹어야 됩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이 겨울을 잘 이기죠. 그래서 우리 박수로 한번 합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송의 찬송 난 행복한 사람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랑의 길을 가는 난 행복한 사람 내 마른 땅 단비처럼 주를 만나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을 선포할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슴을 품고 세상 한가운데서 아름다운 주의 인사를 나누며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앞에는 또다시 복음으로 잉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여러분을 저 세상으로 주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복된 문안 인사로 통하여 주님 오실 그 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